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실천하는 신앙 18번째,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가나안의 정복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 같은 기업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좌우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그 좌우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 6개를 세웠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48개 성을 분배하여 주므로 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이 과정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레위인들까지 전부 다 분배를 하고 나서 그가 이제 22장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땅을 나누면서 다 마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너무나 놀랍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은 뭘로 하죠? 말로 하게 되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성도들도 신앙을 마찬가지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 무엇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렀어요. 전도로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그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한 약속을 통하여서 주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간입니다. 발로 밟고 다닐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공급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땅에 거주할 때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그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각각 제비 뽑아 얻은 그 기업처럼 어떤 사람들은 산지에, 어떤 사람들은 평지에 각각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산업의 터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숨쉬고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의 공급임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때로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릴 때 있고 여러분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삶이 지치고 바쁘고 힘들 때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위하여서 먼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아담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왔어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문을 열고 개척하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먼저 가시면서 길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의 앞에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보지 못해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가 앞서 가시면서 나의 가는 길을 정녕 그가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알지 못하고 앞을 보고도 또 뒤를 보아도 도무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안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취 가만히 있으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그랬어요. 그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갈렙도 나와서 그 여호수아와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세가 준 이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서 간청을 한 것이에요. 요청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 23장 1절에도 보니까 21장 1절에도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땅을 다 얻었어요. 도피성까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있어 주겠지보다도 가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주세요. 22절에도 하반절에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있고 작정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계획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생각하면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한 것 같고요, 우연이 된 것 같고요, 자연적으로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평강을,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안식과 또 심령의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요. 떡만 있다고 빵만 있다고 살지를 못합니다.
물질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와 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과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져도 그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발 뻗고 자는 것이에요. 돈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서 잠 못 자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또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자리는 좌불안석, 바늘방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약육강식의 시대고, 전쟁을 하고 탐욕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다 주의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에서도 그렇잖아요. 육선이 고기가 가득하고 그 부잣집에서 사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어도 초막에서 그 화목하게 사는 것, 모든 걸 쌓아놓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초막이라도 가난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행복한 것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얻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생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평강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지켜주셔야 마음의 평강이 와요.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못해요. 천만이 둘러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먹을 것을 베풀어 밥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게 뱅킷을 열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앞에 있으면 두려워서 손도 떨고 발도 떨고 먹을 수가 없는 거, 소화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곳에서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깰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업의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실로 아름답도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업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선한 일, 얼마나 감사한지.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계속해서 다 이루어졌다, 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이렇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갈렙처럼 나가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레위인들처럼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요청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쟁에 앞장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길,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일용할 정한 필요한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어먹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으로 주세요. 성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 양식보다 생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우리의 생필품의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나의 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여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창세전부터 계획한 각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말씀을 양식 삼아서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보다 또 우리의 생활 음식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을 꼭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